생사화복이 흥망성쇠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 2024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사다난했습니다. 사건 사고도 많았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또 무한공항 추락기 사고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어두운 곳에 의지할 곳 없고 바라볼 곳 없는 자들이 생명을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참 어둡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그런 세상 같아도 이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며 주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시작하자마자 희망의 소식보다 절망의 소식이 먼저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이런 속에서도 오직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은혜로 살고 은혜로 인하여 2025년도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세상에 의지할 곳 없고 또 믿을 곳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이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잘 걸어가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내 개인의 삶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영의 귀를 열고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숙되어져 가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89쪽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9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안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하셔 주실 때에 그 이름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자랑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바로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듯 하죠. 나는 너희들에게 여호와로 불리고 싶거든. 나를 이제 여호와로 불러줘.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 요구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혹독한 고역과 학대를 했습니다. 결국 그 화살은 모세와 아론에게 돌아왔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지고 있지요. 하나님이 이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란 이름을 오늘 반복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지요. 이걸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엎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누구에게 알려줬냐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400년 동안 그 고통과 학대를 받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 내가 가면 분명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물을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출애굽기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름을 최초로 여호와란 이름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이 여호와란 이름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만, 백성들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여호와란 이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호와 이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너희들은 특권을 누리는 줄 알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너희에게 나는 여호와란 것을 알려준다, 그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호와란 이름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의미할까요? 스스로 있는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렇게 대답을 하고 계시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란 말을 원문 그대로 읽으면 야훼란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는 한마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언약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아서 그들 가운데 거하며 살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부르시고 현현하시고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셨습니다. 그게 족장시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땅에 약속의 백성으로 삼아 가실 때 그 하나님은 그들과 동떨어져 있고 하늘에서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과 직접 함께 동행하며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계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6절 7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어 건지고 속량하여 내 백성을 삼아서 그들 가운데 거하는 여호와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성막을 짓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막은 텐트지요. 텐트입니다. 그 텐트 안에 하나님이 왜 성막을 만들라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 텐트 안에, 성막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거죠. 그 성막 안에 뭘 둡니까? 법궤를 두지요. 지성소를 만들게 하지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의미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을 중앙에 놓고 그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그렇게 텐트를 칩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성막 가운데 임하시지요. 근데 기둥이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짐을 싸서 텐트를 정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중심으로 살아갔냐면 성막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중앙에 두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텐트를 쳤지요.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에 봐도 제일 보이는 중앙이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지요. 성막 중심이란 것은 뭡니까? 거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는 의미죠.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면 그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농사를 짓고 뭐 해야 되니까 좀 더 필요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동하면 무조건 누구든지 다 이동해야 하는 상황. 그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도우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자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그렇게 임하셨다는 말이지요. 365일 그들과 함께 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 안에 거하시며 함께 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고 축복이죠. 이 축복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안에, 그 장막 안에 사셨던 그 하나님이지만 이제는 아예 교회인 저와 여러분 속에 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살고 계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지요.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거죠.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입니다. 보혜사가 뭡니까? 우리를 돕는 중보자지요.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자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지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속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인격적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인도함을 받느냐 거부하느냐,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우리의 욕심으로 충만하느냐, 그 따라 사는 것이지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내 속에 거하고 살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도함을 받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8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고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 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으로 여호와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장서서 인도하셨습니다. 막힌 홍해를 갈라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가도록 인도하셨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말입니다. 그 어느 누가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야외로 해외로 여행이나 놀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바리 챙겨가도 부족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집 떠나면 고생이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0년을 집 떠나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찢어지지 않는, 해지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려 가신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인도하셨기 때문이란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을 노예인 종인 그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고 그렇게 인도하고 함께하면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억했다. 내가 언약을 기억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두려움에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 다음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25년도를 희망차게 그렇게 종일치며 시작해야 되는데 또 시작했는데 참 나라가 어지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궁금함을 떠나서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경제는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글로벌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대에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노년층은 노년층 나름대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인도가 아니지요.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가 임마누엘이지요. 시편 37편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길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어떤 것이 우리 앞길을 막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걱정 많으시지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염려가 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시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맡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신다 약속합니다.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이 막힌 길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열어주시고, 홍해가 있으면 갈라주시고, 목이 마르면 물을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 주고, 배고프다 하면 만나 주시고, 광야에 길이 없으면 길 만들어 주시고, 강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 그 약속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많은 걱정과 염려,
또 두려움이 있겠지만 내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또 우리 교회에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우리의 길을 내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인도란 말은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두 가지지요. 하나는 뭡니까?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두 가지로 인도합니다. 하나는 지팡이와 하나는 막대기로 인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팡이는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지키는 지팡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목자의 양들을 보면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굽어 있죠. 다른 곳에 나가면 목을 해서 잡아 당기는 겁니다. 이게 지팡이 역할입니다. 막대기는 뭡니까? 몽둥이입니다. 몽둥이는 왜 필요합니까? 못된 양들 때리기 위해서 필요할까요? 아니요. 양을 잡아 먹으려는 이리와 늑대를 쫓기 위한 몽둥이가 필요한 거죠. 이게 목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지팡이로 인도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모세가 들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지팡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지요. 지팡이가 뭡니까? 집어던지면 뱀이 되고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치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지팡이, 냄새나는 목자의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지팡이, 전능하신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을 막기 위해서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불확실하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염려가 되는 이 2025년 시작하는 첫 주 오후 예배,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하나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족장들이었지만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은 알려주셨지만 여호와란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애굽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선포하고 있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너희들을 함께하면서 너희들을 순간순간 인도하시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의 이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이름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이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정오의 빛같이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 걱정되는 2025년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2025년도를 잘 살아내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